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뭔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정말로 그런가요? 문제 많으세요? 배우지 못하셨나요? 가진 게 없나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도 그렇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일보 종교문을 통해서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었으며 세계적인 두뇌들이 모여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정근모 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평소 존경하고 정말로 인정하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놀란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무엇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과학실초 장관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정근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왔습니다. 아무렇게나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 속에 세상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상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상에 온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 스스로 감동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대로 영적으로 풍요하고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 염려 없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한 다음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는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이미 루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머지 9개 반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하신 땅 분배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여호수아를 도와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갈렙은 제비 뽑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원하는 땅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는 단순히 옛 언약에 근거한 특권의식의 소산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쉽게 점령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의 강력한 정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비를 뽑기도 전에 자신의 분깃을 요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우리와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또는 나의 확신에 따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공동번역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약 45년 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이 과연 어떤 땅인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땅인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 본 다음에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제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한편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는 약 160km 정도입니다. 가나안이 산악지대라고 하는 사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반 성인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이나 가나안을 돌아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탐꾼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 앞에서 온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가나안은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흠모할 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풍요롭고 기름진 것입니다. 누구나 흠모할 만한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기름진 것, 풍요로운 것,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 보면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강한 반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 가나안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롭고 기름지고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 단어 하나에, 접속사 하나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매우 강력한 방어진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나안이 자신들이 들어가 살 기업으로는 부적합한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열국들이 비록 매우 비옥하고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인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겼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원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그들이 여러 지역을 살펴본 다음에 이 땅이 우리에게 적합하겠다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서 선택해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돌아본 다음 조금 어려우니까 그곳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많은 민족들이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정말로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자신들의 믿음의 결핍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다 능 이기리라 라고 주장하는 갈렙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팽개친 자들에게 줘주는 것은 절망과 비탄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국은 비탄과 절망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훼 하나님의 진노로 산 그들은 광야를 방황하는 과정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한편 온전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말에는 갈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충성했다, 순종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확인한 땅으로, 그가 마음에 새긴 땅으로, 그가 정말로 사모하는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나올 것은 불가피한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확인해 받고 마음에 새겼고 사모하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과 헌신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밟는 땅, 정말로 간절히 소원한 땅 헤브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시인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레오나드 도버가 인도의 노예들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를 가장 무정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노예의 상인들이나 노예의 주인들이나 노예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노예들을 섬기겠다고 결정한 그를 핍박한 사람들은
노예 상인도, 노예의 주인도, 노예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고 그를 사랑했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계획을 들은 다음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멍청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무엇이든 다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헌신의 열정까지도 다 짜내어 기꺼이 주를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을 때 13,000명의 노예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는 말이 되는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됩니다. 가난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께 충성하면 그 충성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외침처럼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을 옆에 두십니다.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당신께 충성하는 사람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당신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 또 자신에게 헤브론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 9절로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황홀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당신의 말씀에 언제든지 반응해야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왕이면 아멘하며 당신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통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가 두 조각이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자신 개인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의 공포와 슬픔과 불안의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고향 상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포와 슬픔과 불안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기신 예수께서는 그것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는 그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가서 씻으면 눈을 떠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약속이, 순종하면, 따르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에 따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눈을 또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직접 발라주셨는데 눈이 왜 떠지지 않았습니까? 이왕이면 주님이 기도하신 이 순간에, 눈에 발라주신 이 순간에 눈을 떠주게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행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5년 동안이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만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을 45년 동안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모든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45년 전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외쳤습니다. 4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45년 동안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지난 4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십니까?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성경학자인 매튜 헬리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진리들을 자신의 주석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시던 때 임종의 순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교제했던 삶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구보다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면 18세기 프랑스의 합리주의 학자였던 볼테르는 생전에 교회를 비평하는 정말로 많은 소책자를 썼습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들처럼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종교가 될 것이다. 성경 역시 단순한 동화 정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임종이 다가왔을 때 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함께 믿지 않았던 형제들까지 그를 보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정말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의 순간 마침내 벽을 향한 그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채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채 죽어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을 지켜보는 간호사는 말하기를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 할지라도, 유럽 안에 있는 정말로 많은 그 부를 자신에게 준다 할지라도 결코 생을 마감하는 무신론자의 침대 곁에는 가고 싶지 않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매튜 헨리는 누구보다 평안한 그런 임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볼테르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처참한 죽음을 맛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행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아라, 내 주변을 돌아보아라, 무슨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비탄과 절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12절 하반절로 1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해발 약 1220m 정도의 산입니다. 산지에는 아람 사람 이전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 같고 이스라엘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헤브론을 둘러싸고 있는 성들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바로 그곳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지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둘러싼 성들 역시 난공불락입니다. 도무지 점령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지역이 바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사모하며 살아왔던 갈렙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곳, 바로 그곳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랄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정이랄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함께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안악자손에 비해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안악자손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인 반면에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지 못한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군대를 이끌고 기골이 장대하고 정탐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안악자손이 다스리는 지역을 점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갈렙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압박한 겁니다. 하나님 45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주셔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압박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압박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시면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갈렙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주시도록 구했습니다.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누구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그것을 잃고 말거든요. 이후 다윗이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누구도 정복해보지 못했던 헤브론을 그가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첫 번째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동안 누구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가장 먼저 정복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그가 맡은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부담이 되는 거죠. 정말로 부담이 되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책도 읽고 암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기만 할 뿐 도무지 정신이 없습니다. 감정은 거의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계를 본 그는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잘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좌절하며 짓눌려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성령의 힘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지만 바뀌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여전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일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를 끝내자마자 자신감과 함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별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1956년 그들은 에콰도르의 살인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한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임신 8개월 된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면 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과 깊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 부족을 살리라고 선교사라고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패배감이 있었고 그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극도로 신중했지만 곧 굳게 결의했습니다. 그래 가야지 결의했습니다. 한 사람은 무모하리만큼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교한 이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은 또 한 명의 선교사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려운 깊은 긴장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앞서 순교했던 5명 또 그들의 자리에 또 들어가야 되는 그 선교사 그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같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이 기다리는 사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기와 비겁함, 우리의 사랑과 이기심, 우리의 장점과 약점 등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죄인들을 불러 죽어가는 영혼을 살기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방법은 불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지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방법,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목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계획은 불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분만 믿고 의지하는 갈렙에게 원하는 땅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헤브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헤브론, 그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구별해 주신 땅에 대해서 투덜거리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들과 덩달아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백성들에게는 혹독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남은 생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안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지고 엄청난 축복인지 보았지만 손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며 정말로 간절히 원했던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고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든 그것이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만년 이인자의 자리를 할지라도 기꺼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매일 묵상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2012년, 오늘 구정 전날 아닙니까? 그죠? 또 한 번의 송구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날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주어질 2012년 임진년 새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정말로 소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까지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